6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7절 하반절에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말씀합니다. 바로 전에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신다 그랬는데 하나님은 속지 않으신다 그런 뜻이고, 그러니까 심은 대로 거두게 해주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지극히 당연한 진리이고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세상의 원리인데 오늘날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세상에 심지 않고도 거두어 들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부모로부터 많은 유산을 물려받았거나 또 살던 동네가 갑자기 발전해서 한순간에 거부가 된 사람도 많습니다. 가만히 일하지 않고도 건물주가 되어서 매월 엄청난 돈이 쏟아져 들어오는 사람도 많습니다. 심지 않고도 거두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갖 불법과 편법을 저지르는 사람들이 출세하고 부자가 되는 일들이 세상에 많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평생 매일 뼈 빠지게 일하며 사는 사람은 한 번도 허리도 펴지 못하고 여유있게 살아보지도 못하고 가난하고 비참하게 살고, 반대로 태어나면서부터 한 번도 고생하지 않고 쉽고 편하게 부유하게 사는 사람들이 세상에 많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세상에서 성실하게 땀 흘리고 노력해서 자수성가한 사람들의 얘기는 별 매력이 없어요. 인기가 없어요. 반면에 누가 어디서 엄청난 돈을 벌었다더라, 누가 주식 투자를 해서 무슨 가상화폐 투자를 해서 엄청난 돈을 벌었다더라, 어디 아파트가 몇 배로 뛰었다더라, 어떤 연예인이 수백억 빌딩의 주인이 되었다더라, 그런 소리에만 솔깃합니다. 모두 뜬구름만 쳐다보고 뜬구름만 잡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하는 말씀에는 별 매력을 못 느낍니다. 이런 말씀에 별 관심이 없어요. 그러나 오늘 아침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법칙입니다. 그러므로 심지 않은 것에서 거둘 것을 기대하고 심지 않고 많은 것을 얻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행위입니다. 7절에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않으신다는 말은 하나님은 속지 않으신다 그런 뜻이요. 그러니까 이 진리를 벗어나서 잘되기를 바라지 말라는 것. 왜 그래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만이 참된 복이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이 오래 갑니다. 영원합니다. 참 만족과 행복을 줍니다. 그렇지 않고 하나님 말씀 벗어나서 일확천금을 얻은 사람들 오래가는 거 봤어요? 한순간에 엎어집니다. 자빠집니다. 오늘날 세상에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심지 않고 거두려는 사람들, 그렇게 자기가 심지 않은 것을 거두려는 사람들의 마지막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보고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입니다. 우리는 진리를 따라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가 좋은 것을 거두려면 먼저 심어야, 좋은 걸 심어야 돼. 좋은 씨를 심어야 돼. 좋은 말을 심고, 사랑을 심고, 땀과 눈물을 심고, 봉사를 심고, 누구에게나 축복의 말을 심고, 먼저 좋은 씨를 심어야 돼. 그런데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은 무엇을 심으며 살았습니까? 좋은 씨를 심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나이 많은 노년들에게도 중요한 말씀이지만 청년들, 젊은이들에게 더 중요한 말씀이에요. 미리부터 좋은 걸 심어야 나중에 그것을 거두게 되기 때문에. 그리고 8절에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하셨는데,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질문을 조금 바꿔야 돼요. 나는 무엇을 위하여 심을 것이냐? 라는 질문에서 나는 누구를 위하여 심을 것이냐로 질문이 바뀌어야 돼요. 오늘 말씀을 보면은 자신을 위하여 심는 자와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로 구분합니다. 이 누구를 위하여? 라고 하는 질문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인류의 비극이 바로 여기에서 시작되었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 공부하면서 하나님이 왜 에덴 동산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셔가지고 그 열매를 먹고 죄짓게 하셨을까? 아니, 그런 나무를 만드시지 않고 그래서 그 열매 먹을 일도 없었다면은 하나님 명령 어길 일도 없었고 죄도 짓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 의문들을 가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그렇게 창조하신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를 아무 판단력 없는 존재로 만드시지 않고 인간에게 자유의지라는 것을 넣어주셔가지고 스스로 살펴보고 판단하고 선택하게 하신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우리들이 그 자유를 가지고 날마다 순간마다 윤리적인 선택, 신앙적인 선택을 하면서 삽니다. 그런데 이 귀중한 자유는 누구를 위하여 사용하라고 주신 것이냐?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하라고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울타리 안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살라고 주신 자유인데, 아담과 하와는 그 귀중한 자유를 자신을 위한 일에 사용했습니다. 자신의 만족과 또 하나님처럼 되보고 싶어서 그 자유를 사용했습니다. 그 결과가 에덴 동산에서 추방된 것입니다. 죄짓고 망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위하여를 잘해야 돼요. 회사나 단체에서 이렇게 행사를 하거나 식사를 할 때 보니까 위하여를 잘하더라. 회사를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그런데 우리 항상 외쳐야 할 위하여는 하나님을 위하여입니다. 또 성령님을 위하여입니다. 그러면 오늘 갈라디아서가 가르쳐주는 성령을 위하여 심는 것 세 가지를 나누겠습니다. 성령을 위하여 심는 첫 번째는 말씀을 위해 심는 것입니다. 말씀을 심는 거예요. 오늘 6절에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귀중하고 가치 있는 투자는 말씀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가 심어야 할 가장 중요한 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가장 놀라운 생명력을 가진 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를 인도하는 강력한 힘이 있고 좋은 결과가 있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에 그런 말씀들이 많이 있어요.
1절 2절에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9절에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입니다. 11절에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97절 98절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심어야 될 가장 좋은 씨입니다. 예수님은 4가지 밭의 비유에서 우리 마음밭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는다 그랬어요. 우리 마음에 무엇을 심느냐가 절대 중요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 마음에 얼마나 많은 쓰레기들이 쌓여 있습니까? 어느 헛된 생각, 악한 생각, 추하고 더러운 생각, 쓸데없는 수많은 생각들이 가득 차서 거기 어느 것 하나에 내가 붙들리면 그대로 마귀에게 끌려가서 넘어져. 그러므로 우리가 마음을 지키고 바르게 걸어가려면은 내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고 그 말씀에 나를 맡겨야 합니다. 말씀이 나를 끌고 가게 해야 돼요. 말씀이 우리가 심어야 할 첫 번째 씨앗입니다. 가정에서 자녀들이 볼 때 아버지 어머니가 성경을 보고 찬송을 흥얼거리는 것, 우리 자녀들 마음밭에 좋은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새벽마다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자란 자녀는 결코 잘못되지 않습니다. 반면에 항상 돈 얘기만 하고 돈밖에 모르는 부모 밑에서 자란 자녀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 다음에 돈을 많이 벌게 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자녀들을 위해서 무엇을 심고 있습니까? 오늘 6절에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하는 것은 말씀이 귀중한 것을 알고 말씀을 심는 것을 귀중히 여기고 말씀을 가르치는 자를 존경하고 말씀을 잘 배우라는 교훈입니다. 아멘입니까? 말씀을 내 마음에 심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오늘 10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동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웃들을 위해서 선한 일을 심어야 돼요. 마태복음 10장 42절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하나에게 냉수한 것이라도 주는 자는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셨습니다. 잠언 11장 25절에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 질 것이다.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 지리라. 이웃에게 은혜를 베풀면 그 은혜가 다시 나에게 돌아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결코 그것을 잊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웃을 향해서 사랑의 씨를 뿌리십시오. 우리가 이웃에게 물질을 베푸는 것도 성령을 위하여 심는 일입니다. 특별히 10절 말씀에 기회 있는 대로 착한 일을 하되 동 믿음의 가정들에게 그리하라 하셨어요. 우리가 모든 이웃들에게 착한 일을 하지만은 이 교회 공동체를 귀중히 여기고 믿음의 가족들을 돌보는 일도 우선순위에 두라는 것입니다. 혹시 믿음의 형제 자매에게 어떤 어려움은 없나 살피고 기도해주고 물질로 돕고 만나서 위로하고 사랑으로 돌보는 일들이 성령을 위하여 심는 일입니다. 우리 하늘교회에 그런 선행들이 많은 거 여러분 잘 모르시지요? 많이 있어요. 부끄러워하실까봐 제가 다 일일이 말씀드리지 않지만 그런 일들이 많이 이렇게 저렇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런 착한 일이 더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혹 남이 모르게 드러나지 않게 돕기 원하시는 교우가 계시면은 담임 목사를 통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쥐도 새도 모르게 제가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이 성령을 위해 심는 일이라고 오늘 갈라디아서는 말씀합니다. 그리고 성령을 위하여 심을 때 낙심하지 말고 심어야 돼요. 오늘 보면 9절 말씀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어떤 시는 그냥 뿌리면 금방 자라서 거두는 것도 있고, 사과 배 같은 것은 몇 년 기다려야 열매를 얻을 수 있는 것도 있고, 우리가 선을 행하고 좋은 씨를 심어도 좋은 결과가 바로 없을 때도 있어요. 좋은 결과가 속히 나타나지 않을 때 우리가 실망하고 낙심하기 쉽습니다. 여기 포기하지 아니하면 이라고 하는 말은 지쳐서 쓰러지지 아니하면 그런 뜻이에요. 그러므로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길에 참고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때가 되어야 거두게 됩니다. 그 때를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급해서 기다리지 못할 때가 많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하나님의 그 도우시는 살리시는 그 역사를 많이 경험했어요. 그런데 조금만 목이 마르면, 조금만 배가 고프면, 조금만 어려운 일이 있으면 막 불평하고 원망해요. 그 원망이 어디서 옵니까? 기다리지 못하는 데서 옵니다. 신약 야고보서 5장 7절 8절 말씀에 귀한 교훈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라니 너희도 길이 참고 믿음을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하셨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우리 교우들을 보면은 어려운 일이 생겨서 기도합니다. 기도를 시작해요. 그리고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저도 기도하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한 가지씩 이제 문제를 풀어주시는데 기다리질 못하는 거예요. 기다리질 못해가지고 그냥 시험에 들어가지고 불평하고 넘어지고 그런 모습들을 봤어요. 여러분 기다려야 됩니다. 어른들은 잘 아시지만은 우리나라에 보릿고개라는 것이 있었어요. 이제 이른 봄에 감자하고 보리를 심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5월달, 6월달이 지금이 가장 이제 보릿고개 그때 집집마다 식량이 다 떨어지면은 이제 산에 가서 나무를 캐다가 먹고 그리고 그 나물도 이제 새해지면은 뻗어지면은 그것도 이제 먹을 수 없게 되면은 이제 정말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그때 참지 못하는 사람들은 밭에 가서 아주 콩알 만한 거 감자를 막 그냥 캐서 먹는 거예요. 예? 보리 그냥 잘라서 그거 삶아 먹는 거예요. 그런데 참는 사람들 산에 가서 소나무 껍질을 벽에 먹을지언정 내가 저거 자랄 때까지 기다리겠다. 내가 참겠다. 한 사람들이 다 나중에 빚도 갚고 다 부자가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하나님께 심었으면 참고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기다릴 때 무르익은 것으로 풍성한 것으로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세요. 성령을 위하여 심을 때 하나님께서 그 심은 것을 더 풍성하게 해주십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9장 10절에서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신다. 성령을 위하여 심을 때 점점 더 풍성해집니다. 전도의 씨를 열심히 뿌린 사람에게
전도할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고 전도 열매가 더 많아지게 됩니다. 기도의 씨를 심는 자에게 더 확실한 믿음을 주시고 더 기도할 좋은 제목들을 주시고 응답받는 것을 더 많게 해주십니다. 물질의 씨를 심는 자에게 주머니가 작아지는 것이 아니라 여기저기서 들어오는 것이 점점 더 많아지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큰 물질이 나에게 안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옳지 않은 청지기의 비유가 있습니다. 어떤 부잣집의 청지기가 그 주인의 재산을 맡아서 관리하는데 재물을 낭비하고 잘못한다 하는 말이 들려서 주인이 그 청지기를 해고하려고 합니다. 그때 그 청지기가 이제 쫓겨날 것에 대해서 고민하다가 이제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오라고 해가지고 그 빚을 탕감해줘요. 그 종이 그러면 안 되죠. 주인의 것을. 기름 100말 빚진 자 와라 그래서 50말 딱 감해줘요. 그 빈문서에 탁 바꿔서 해줘요. 또 밀 100석 빚진 자 오라 해서 80석으로 감해줘요. 그 청지기 행위가 좋지 않습니다. 주인의 것을 청지기가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 청지기를 칭찬하셨어요. 그 이유는 그 청지기가 자신의 미래를 예비할 줄 아는 지혜가 있었다. 그렇게 칭찬하셨어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도 다 하나님의 청지기들인데 미래를 어떻게 예비하고 계십니까? 땅에만 재물을 쌓아두고 살다가 지옥불에 던져진 부자를 불러가시면서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순교자 주기철 목사님이 평양에서 지도하시던 그 삼정연 교회에 유계준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이 장로님이 염전을 하고 그 목재 사업을 해서 이제 큰 돈을 버신 분인데 그 돈 번 걸 가지고 교회를 위해서 또 주의 종들 섬기는 일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하셨어요. 마지막에 이분이 그 6.25 전날 밤에 그 대동강변에서 공산당에게 끌려가서 거기서 총살당해서 순교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평생 헌신한 장로님의 후손이 어떻게 되었느냐? 거의 전부가 한국에서 미국에서 의사, 대학 교수, 서울대 법대학장, 숭실대 총장, 그 장로님 후손이 106명인데 어마어마한 열매가 맺혔어. 다름 아닌 그 유계준 장로님께서 뿌린 씨앗에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아침 예수님께서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하셨습니다. 오늘날 모두 유락충금, 벼락부자, 벼락철새를 꿈꾸는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은 육신을 위해 심는 자가 되지 말고 성령을 위해 심는 자가 됩시다. 좋은 씨를 심읍시다. 기도의 씨를 심읍시다. 봉사의 씨를 심읍시다. 축복하는 말을 심읍시다. 나누고 베푸는 씨를 심읍시다. 심는 일에 주저하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심으십시오. 반드시 풍성한 것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어떤 씨는 금방 거두는 것도 있을 것입니다. 1년 후에 거두는 것도 있을 것입니다. 3년 후에, 5년 후에 거두게 되기도 하고, 어떤 씨는 부모가 심어서 찾아가 거두기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씨는 세상에서 심어서 천국에서 거두기도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